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일생이 허무하고 불행하게 되고 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얻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급선무입니다. 그 답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진리가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진리가 여러 모양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와 사건, 시와 잠언, 율법과 예언, 편지와 설교,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기사 등 그 어느 곳을 추출해도 구원의 진리가 그 중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건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현장의 상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명의 행악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2사람을 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관하여 기록된 구절은 6구절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장면이 있습니다. 짤막한 대화 장면이지만 주의 깊게 살피면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날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사건 기록에 구원의 은혜와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좌우편에도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고 2명의 강도가 각각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을 쓴 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이렇게 3가지 글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백성들과 관원들이 구경하며 조롱하기를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이면 자신을 구원하여라.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 자신을 구원하여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에 하나도 비방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니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하였습니다. 그때 다른 한 강도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동일한 처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는 구원 얻게 된 강도의 말과 태도를 자세히 분석하고 구원에 관련된 요점들을 정리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2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동료를 향해 너는 동일한 처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소금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2 강도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여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강도질도 서슴없이 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지금 그들 중에 한 강도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다른 강도를 향해 너는 동일한 처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꾸짖은 것은
지금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을 받는 상황에 처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회개하게 됩니다. 둘째, 자신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요한 1세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알고 그 죄의 심각함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탕자는 자기 죄를 시인하고 자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강도 역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다른 강도에게 너는 동일한 처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자신이 정확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시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며 탄식할지라도 이러한 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완전한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의로운 분으로 알게 된 강도는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며 천국의 주인이시다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습니다. 저는 이 강도의 이러한 간구를 생각하면 할수록 깊은 감동과 기이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 잡은 자들이 포악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 비난과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지으려 하는 자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가 결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한 강도는 미련한 유대인들처럼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현재 지상에 존재하는 왕국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런 예수의 머리 위에 있는 명패에 적힌 글을 보았습니다. 빌라도는 조롱삼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을 써놓게 하였지만 그는 거기에 써진 글이 예수님에게 합당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며 천국의 주인이 되신다고 알았습니다. 도대체 그가 어떻게 하여 예수님에 관한 이 놀라운 지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예수님의 참된 실제의 모습을 이처럼 명확하게 알게 되었으니 놀라운 일입니다. 이 강도가 지금 처하여 있는 상황은 예수께서 갈릴리의 크신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현장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벌사 5,000명을 먹이신 후 제 아들이 그 남은 것을 12 광주에 거두고 있는 베사다 광야가 아닙니다.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나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현장도 아닙니다. 그곳은 예수를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수치와 멸시를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고 있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강도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올바르게 알게 되리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명하여 자기 침상을 메고 걸어가게 하셨을 때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축복하실 때나 그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신 때의 상황과는 아주 다릅니다.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누가 보아도 무력하고 가련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참담한 상황에서 그것도 불과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을 지켜본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었으니 놀랍고 신기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묘사하는 말은 추리에 불과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시는 것을 그 강도는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런 이와 같이 온유하고 엄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지금까지 결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여인들의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비스러운 분이 엄숙하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듣고 무척 놀랐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길에서 보여준 예수의 눈에 가득 찬 연민의 눈빛과 헌신적인 태도를 보고 다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형 집행자들은 망치와 못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무자백의 못질을 했습니다. 강도들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비록 자신이 강도질을 했지만 참혹한 십자가형을 선고한 재판장과 사형 집행자들에 대해 저주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 그 기도 소리에 형언하기 어려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명패를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 성경에 대한 그의 지식을 동원했습니다. 그런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예언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쓸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줬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그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전에는 선지자 이사야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말이 나사렛 예수 이분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이분은 시편에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예언된 그분이시다. 그가 예수님을 다시 쳐다보았을 때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분인 것이 틀림없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광경에 그의 판단을 더욱 명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라는 시편 말씀이 상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형벌받아 죽어가는 강도가 그 지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그토록 올바른 인식과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를 제가 추리하여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대답은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여행하실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질문하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셨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때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합니다라고 제 아들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재차 질문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 대하여 불과 몇 시간 동안에 그토록 온전하게 알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회개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는 흉악한 강도였지만 감히 주님의 긍휼과 용납하심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의 영혼과 앞날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는 의로우시며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자기를 기억하여 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달라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여 달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알지 못하신다고 말하는 대상은 주님의 나라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또 묻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큰 절망은 없습니다. 회개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입술에서 오히려 복음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바른 그리스도이면 자신을 구원하여라 하였습니다.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는가? 그렇다면 그가 나도 구원해 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남들을 구원했다는 이 말은 죽어가는 강도에게 있어서는 놀랍고 위대한 복음이었습니다. 비방하는 자들이 경멸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던진 말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 강도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고 천국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이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온갖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형받아 죽어가는 그의 동료 강도가이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주위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비록 자기가 죽어가는 강도에 지나지 않았을지라도 마치 강바닥에 깊이 박힌 바위처럼 급류 가운데서도 우뚝 서서 나사렛 예수의 의로우심과 천국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뤄내리라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끝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회개하는 강도에게 차별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머리를 돌리시고 회개한 강도를 바라보시며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순간에 구원해 주신 이 사람은 아무런 선행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선한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런 구원을 바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무에 손발이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런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단지 죽기 전에 잠시 동안 몇 마디 말만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어떤 유익하고 활동적인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그는 결코 구원을 바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을 받으면 죽기까지 보통 3일에서 4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사람에게 그의 고통이 오늘 끝날 것을 예언함과 동시에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죄의 용서와 올려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그 강도는 오전 9시경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화는 12시 전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오후 3시경에 죽으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그 강도는 그날이 지나기 전에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는 그 사람에게 며칠 더 기다려 보아라, 심사숙고한 후에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지옥문 가까이에 있었는데 주 예수께서 그를 낙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절망으로부터 기쁨이 충만한 낙원으로 진토와 그런 무더기에서 천국의 존귀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진실하게 회개한 강도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총은 결코 예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으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장면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며 또한 단순 명료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흉악한 강도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 짧은 시간에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주위에 지금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죽기 직전이라도 회개하고 구세주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기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지금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여 예배와 봉사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파하여 많은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유업을 얻게 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면 태어난 날이 불행의 시작이요 한평생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밝히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온통 자신을 내 맡기는 사람에게 영원하고 아름다운 찬란한 도성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고 우리 마음의 감격이 항상 가득 차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 온 손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는 이 기회를 선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